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이 주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골방에서 나홀로 예배드릴지라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이 터치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ift my hands to heaven, hear my heart surrender. I tell my soul again, you are Lord of all. And though the seas are raging, you will speak and tame them. In you I find my rest, you are in control. Through valleys I will trust. Your spirit is enough to keep me walking. You guide my every step. Speak life to me again. Lord, I need you. Oh, I need you. I lift my hands to heaven. Hear my heart surrender. I tell my soul again, you are Lord of all. And though the seas are raging, you will speak and tame them. In you I found my rest.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계획은 단 1%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세팅을 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구한 운명이었죠.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어쩌면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세월에 수백 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종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자신들은 우리도 유대인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취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BC 900년대 시작을 해서 BC 723년 완전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이들의 모습은 참 2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종살이를 이제 망하고 나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됐고, 그러면서 모든 피가 섞여버린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은 자유가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싶어도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여인들은 바로 그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아이를 낳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이들이 진실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아져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되죠. 여로보암을 통해서 남이스라엘, 솔로몬 왕, 다윗 왕 이후에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바로 사우스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두 지파를 가지고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나머지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그러한 세월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들은 아마 승승장구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해가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져 갔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현재 이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사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충격을 받게 되죠.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신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제 삶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유대인으로서 내가 당신을 보았을 때는 당신은 평범한 한 사람의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선지자시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닫고 나서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낸 선물,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산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그들이 바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다시 그들이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결한 사람들이, 그들이 더러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함께 일하겠다는 것이냐? 그들은 자원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원봉사자로 나섰지만은 바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게 되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종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미 남유대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도 혼혈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신들도 유대인이라고 여겼는데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고, 유대인에서 제외되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이고,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들은 구별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욱더 구별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한 여인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5번이나 결혼을 해서 실패를 했던, 사망을 했던, 어찌 되었던 간에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의 남편이 아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다른 사람의 남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는데, 이 유대인, 평범한 남자로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얘기하고, 드디어 하나님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프로페시라고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하나의 예배처로 그들에게 여겨졌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BC 2세기경에 그리심산에 있었던 이 바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괴된 이 성전 자리에 가서 그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그때까지는 갈라지기 전까지는 모두가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제사를 드려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사우스 이스라엘, 곧 유다 왕국을 만들었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왕국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이 일을 연구를 하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곳곳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명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탄생하면서부터서 바로 북이스라엘 속에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워십하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동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 모두가 다 나라를 뺏긴 존재로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이죠. 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구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으로서는 참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슬픔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 지금도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상징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던 것은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시작은 어디서 됐느냐?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었고 이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같은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왔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마 우상 숭배를 기초로 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하더이다. 그 말은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하더이다. 우리 인간의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을 보게 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언제나 어느 장소에 가둬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이 성전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오늘 이 시대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곳에 계시다라고 믿었죠. 우리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 성전 안에 어찌 계시는 분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멋지게 짓고 우리가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커다랗게 지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라 그것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왜 우리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다. 이 성전에 계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 라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틀을 박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처럼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있는 우리 대대로 조상들이 예배해왔던 그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주의, 교단주의 여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얽매였다고 하는 것은 곧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 생활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속에서도 어떤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되고 그 타이틀을 쟁취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높아지는 것처럼 계급사회 속에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인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섰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다라고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고 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직분에 연념이 없어서 그 직분을 붙들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목사로서 마치 목사가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내 위에 아무도 없으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똑같은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되이다. 예수께서 가라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참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발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진실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바로 금송아지를 기초로 한 그들은 제사를 드려왔었던 그들의 조상 대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제사를 드려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통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바로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 그는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시게 된 것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23절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그래서 Spirit and Truth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나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열심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앞에 서야 돼요. 그 진리는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Spirit and Truth 그리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찾고 있는 예배자가 되라. 영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 진정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인하고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남의 체험하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교인이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어떤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찾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신령과 진실로 영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그렇게 드려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찾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랍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장소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비록 어느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하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도 아무리 큰 교회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가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고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진실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진실로 찾는 사람은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 그 주님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주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치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